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장에서 세 사람을 이번 성도가 마땅히 힘써야 될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 바울은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 앞에서 취해야 될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는요, 악하고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가도록 유혹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즉 기도라는 것은 가끔씩 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속 되어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도가 삶 자체가 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계속 구하기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기에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청원하고 간구하는 내용으로만 기도를 채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를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또한 3절을 보면 바울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특히나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바울의 말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는가 그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바울의 말은요. 단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만의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선 빌립보서 1장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매임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진하고 있음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3절을 살펴보면 결국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말은요. 단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만은 결코 아닐 겁니다. 다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자유의 몸이 되었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달라는 자신의 소원을 말한 것이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러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에 대한 명령과 권면의 말씀들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가 지니고 있는 유익과 축복이 상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에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되기보다는 마음이 불안하고 심히 우울하고요. 또 때로는 화와 분노가 가득 찰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제 이 상황이 끝날 수 있을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또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정원 사랑을 돌아보았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 당연히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나의 주변에 펼쳐진 이 상황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내 영혼이 진토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 내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다시 걸어갈 새 힘과 능력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고 하루도 앞날을 가늠할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의 정황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 추세를 보면서 머지않아 종식의 때가 올 것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코로나19의 종식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고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으로 새 일과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은요, 중보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감당했던 복음의 사역은요, 결코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지닌 자들과 함께하는 동역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역의 특징은요, 골로새서 4장의 후반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본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한 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와 목회 서신을 기록할 때 두기고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결국 두기고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의 옥중 생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런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을 생각하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을 보면 개인적으로 문안을 보내는 동역자들의 명단을 굳이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친교와 교제를 나누어야 됨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된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동역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런 동역의 사역 안에서 상당히 많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일들이 자칫 습관이나 형식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도 습관적으로 큰 기대감 없이 내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고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내가 중보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기도의 약속,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정확한 기도의 약속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기도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확실히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도 결국 나를 위해서 동일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요. 또 함께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중보 기도의 모본을 따라서 중보 기도의 특권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평강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바울 사도의 모습처럼 함께 만날 수 없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언행에 있어서도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모습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혼자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성도가 위기와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삶의 모습은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지혜롭고 성숙하게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믿음과 또한 사랑과 성실과 신실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에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때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중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과 공동체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위기를 이겨내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그런 전도의 수단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든 때이지만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대로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